우리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도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윗,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데이빗, 마크, 스티븐, 이런 모든 분들이 모든 이름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아무래도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식 이름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물의 이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저스라는 이름은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조셉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은 목사님 얼굴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성경식으로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방송 매체 같은 데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분들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의뢰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였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천사를 대접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미래를 축복하시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소식을 그에게 알리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소식을 미리 알려주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도 중요한지를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야말로 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도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뜻이 남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가 관영한 땅이야말로 이 소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쌓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봐도 우리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관영하는 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조카 롯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자기도 복을 받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조카 롯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 이제 조카 롯이 함께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운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보면서 그의 기도는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왜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고 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랑하는 조카 롯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6번이나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과 협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그의 멸망 계획을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50인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50인만 있으면 나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45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45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은 40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멸하지 않겠다. 3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2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결국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말하니까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정말 그가 원치 않는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정말 그 가족이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더 크고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 땅 가운데 번영하고 잘 살려면 결국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하게 위기적으로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확진자가 3,500명을 넘게 되었고 사망자는 17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람들 이제는 나라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출입국을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더 경계하게 되었고 40국 이상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요, 거리마다 텅텅 비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혹시나 전염이 될까 해서 그렇게 지금 경제 활동조차도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국가적으로 너무나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렸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인터넷 예배로 다 대체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께 정말 조심하시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끊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도 조금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가 사망자도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벌써 6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고 더 퍼져나갈 거라는 그러한 비상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 사랑하는 일가족, 친척들, 친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정상의 정상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제 4.15 총선이 한국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냐에 따라서 민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때문에 총선을 연기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말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자신의 계획을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변기하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것도 오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아는 민족에게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또한 니느웨가 죄가 간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심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요나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죄악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사 이 재앙들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릴 때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협상을 하듯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의 중보기도 내용은 6가지 탄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50인이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5인, 40인 그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도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죄송합니다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10사람, 의인 10사람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타락한 땅, 점점 음란해지는 그 땅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에워싸고 이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천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때 이방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9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드디어 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 말씀에 보면 비록 이 롯은 의인이었지만 또한 무법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주 발견됩니다. 오히려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모습 때문에 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한 대형 교회가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형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뭐다 하면서 온라인에서 수많은 설전이 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에 협조하는 것도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정말 온 세계를 뒤덮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필이면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주님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욕먹고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6번씩이나 탄원하면서 의인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을 하겠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땅에는요, 의인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천사가 드디어 소돔 땅에 오게 됩니다. 천사가 이 소돔 땅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롯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한 것을 이 두 천사는 직접 목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롯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 롯에게 그 다음날 소알까지 도망하도록 명령함으로 이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을 구원할 때 이 롯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롯이 어떠한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2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롯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이 롯을 구원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롯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의 멸망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주님께서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40 릴레이 기도회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것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또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지금 또 한 집사님이 생사를 오고 가며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가 중보기도를 나누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 불치병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자고 그렇게 함께 다시 다짐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멸망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롯만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한 영혼을 또한 구원하시는 그 멸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이끌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지금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응답으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